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책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수고와 행위와 인내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칭찬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수고하는데 애쓰고 노력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 세 가지를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주님의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자, 우리 먼저 4절을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원어적인 얘기를 먼저 써놨어요.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예요. 그래서 반대하다, 낮게 평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against 또 down.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 평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거예요? 너희들 좋지 않아. 사람의 평가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책망하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이 처음은 프로토스엘라어, 그래서 첫째 먼저 되는 가장 앞에 있는 이런 뜻이고요. 사랑은 재밌게도 이게 아가페예요. 헬라어로 아가페.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가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할 때 이 사랑은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랑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이 사랑을? 우리가 가진 사랑이니까 사실은 필로스 같은 거, 그죠? 우리의 우정이라든가, 그죠? 우리 어떤 열심에 입각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걸 뭘로 쓰고 있다고요? 아가페로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버렸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뭐냐라는 정의를 먼저 할 것이에요. 자, 봅시다. 계속 나가볼게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의 정의 1-1.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미를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지난주에 설명했던 예수님의 칭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제가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그 칭찬 중에 하나가 복음 진리를 수호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써놨어요.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몰아내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 물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이들의 행위는 귀하고 소중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결핍된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의 바로 처음 행위였다. 자, 보세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걸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보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그죠? 회복할 걸 뭐라고 말해요? 너희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고 있어요. 행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따라와요? 예? 이해하셨죠?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회복할 거, 그럼 너희 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뭘 회복하라고 있어요? 너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처음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지켜낸 그 어떤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켜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하지만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잘못된 자들을 처벌하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해내는 과정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갖다가 분별해야 되고 판별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나요? 판단이 생겨나고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비판이 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네가 올래 내가 올래로만 간다고요. 옳고 그름의 논쟁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죠. 복음을 수호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칭찬할 정도로. 그러나 그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이 십자가 사랑 위에서만 세워져야 되지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복음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행위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지킨다는 그 명분은 좋은데 그런데 그거 지키면서 너희들 왜 십자가 사랑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십자가 사랑은 어디 있고 왜 이렇게 너희들 신앙이 메말라 있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세요. 믿음의 본질이 뭐죠?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의 열심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진리를 수호하는 데서 이단적인 것들은 내쫓아야 되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거기 속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어떤 정서적이기보다는 아주 메마른, 그죠? 지성적인 그런 부딪힘도 심한, 뭐가 틀린지를 정확히 지적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단호하게 칼을 대야 되고, 잘라내야 되니까, 그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제는 그게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진 그 사랑을 놓칠 수 있게 되더라.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신적인 사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 안에서 계속 학습하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 이거 십자가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조심했던 게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나눴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그의 천재성, 그의 어떤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더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늘 조심했다고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자기의 능력이, 자기 어떤 그 언변이, 자기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까 늘 조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본문 접어놓고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세요. 2절부터 4절, 5절까지 쭉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쭉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대요. 왜? 자기가 그거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는 걸 자기는 극도로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거 아니라 자기는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랑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자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대답 잘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빠지는데 오늘 설교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왜 없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의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사한테 시험 드는 유형이 제일 많죠.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해서 떠나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떠나요. 그죠? 난 아직까지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그분을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 때문에 떠난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자기 욕심대로 안 돼서, 자기 하는 일에 방해꾼들이 생겨서.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버릴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쉽게 내가 막 버리고 말고 할 근데 우리는 다 그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까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서 내가 뭘 했네. 그게 뭘 된다고요? 그게 자기 훈장이 된다고요. 바울이 그래서 그거 경고한 거예요. 나에게 훈장은 없어. 나의 자랑은 없어. 나는 내가 약한 거 자랑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느 것도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했어.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행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나를 한번 돌이켜보라니까요. 누구야 그거? 그거란다. 누구야 그분? 존 보년이에요? 존 뉴턴. 갑자기 존 보년이 왜 나와? 가수 이름이고. 존 보년은 저거 철로역정이고. 존 뉴턴이 자기가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들 주고 팔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가 305장. 아니,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나같이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이런 인간도 구원해 주신단 말인가? 그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그 성정이나 성질이나 어떤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절망으로부터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아주 제 수중에 죄인으로 살았던 자리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붙잡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 자기중심성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또 하여튼간 할 말은 많어. 봐봐요. 우리 자기중심성이라는 죄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게 없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은 늘 발동한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좀 식으니까 그 성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자는 걸 작정을 하고 교인들끼리 결심을 해서 목사님과 같이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철야 기도를 했는데 이 웬걸요, 한 몇 주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철야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졸고 저기서도 졸고 앞에서도 졸고 목사님도 졸고 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철회한다시고 다들 졸고 자빠졌네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하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그딴 소리 하려고 너도 어서 자거라.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낸 어떤 열심, 우리가 낸 어떤 헌신, 우리가 낸 어떤 그죠? 선행,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우리는 그 수준이라고요. 그걸 늘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늘 떠나기 쉽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처음 사랑이란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사랑이란 상대에게 빠지는 거다.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사랑은요,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상대예요? 상대야, 상대. 사랑을 하게 됐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상대를 사랑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이지. 그 이기적, 그건 사랑도 아니지. 그거는 자기애지, 자기애.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사랑을 빠지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옛날에 이거 어느 분의 글인데, 수필가의 글인데 되게 재밌어서 뺏겨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 일쑤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때 그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이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그런 굳은 다짐을 잊은 때 또 다시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사랑이 가진 특징을 가장 잘 말하고 있죠. 사랑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상대에게 빠지는 거죠. 여기서 상대는 누구죠? 우리 본문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그래야지 천국 가니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상대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써놨잖아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생각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다 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뭐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처럼 처음 사랑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해하시죠? 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열심으로 뭘 하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맞춰서 내가 그 사랑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뭘 잘하는 거는 두 번째고. 보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의 비유를 들을게요. 행동적인 면에서는요, 제가 물론 변했겠죠. 변했겠지만 행동적인 것보다는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 제가 집사람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은요, 행동적인 차원보다는 상대를 향한 그 마음의 씀씀이에서 더 큰 뭘 느낄까요? 만족감을 느낀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상대는 그걸 가지고 뭘 느끼죠? 고마움을 느끼죠. 행복감을 느끼죠. 만족감을 느끼죠.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이해하시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사랑을 해. 그런데 반대편에 그 상대편을 사랑하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의견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지 먹고 싶은 거 처먹고, 이런 돼지 같은 것들이.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라고. 그건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이기주의지. 그게 그건 그전 자기 노예를 만드는 거지. 그게 어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게 여기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처음 사랑을 비교해 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칭찬했던 그 칭찬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처음 얘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잖아요. 이거 처음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했던 그 인내와 수고와 열심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색돼 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는 보세요. 나는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가 일하는 게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요. 티가 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정말 집사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 막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스스로 안에 교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요. 초기 값이라고요. 우리에겐 다 그게 있다고요. 내가 뭘 했는데 나는 그냥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자꾸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고요. 이 일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야지만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안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맨날 난 너무 훌륭한 것 같다. 맨날 내 욕을 이렇게 잘해. 누가 나한테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따위로 합니까? 설교가 진짜 아이고 들을 말이 하나도 없네요 하고 저한테서 뭐죠? 그 면박을 주고 면전에 면박을 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다고 합시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상처 받는데 그거 딱 5분만 삐져 있을 거예요. 나는 안 삐진다고 말을 못해. 삐져 있겠지. 속상하겠지. 근데 저는 제 속으로 다짐한 게 있잖아요. 우리 구건사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3분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5분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최대한 안 넘어가도록 나의 속상한 마음은 여태까지 그래 5분 동안 충분히 속상하자, 억울해하자. 저 왼수 저게 직업을 하면서 속으로 막 뭐라고 하고 5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남아서 나의 그 감정 쓰레기통에서 그게 나한테서 품어져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내 어떤 욕심에 내 어떤 근심에 묶여서 잡혀있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한다고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고 설교 못해서 구원받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필요 있냐고요. 안 그래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그냥 나는 내 역할을 했으면 나는 여기까지야. 칭찬하시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요? 목사님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는 거 그 일에 감사함으로 그냥 여기까지 왔다. 이거면 되는 거죠. 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것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나가냐?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제 읽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우리가 앞에서 풀어드렸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죠?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우리가 조치해야 될 신앙적인 답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라. 헬라어 무네모 뉴오 기억하다, 과거를 돌아보다, 영어로 리멤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회상해서 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맨날 하는 일이 있어요. 여보,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 맨날 그래, 맨날. 그래, 1층에다가 놔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1층부터 이제, 어제도 그랬죠. 집사람이 이제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올라왔는데 핸드폰을 어디에 놓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1층에 놔둔 것 같아요. 또 1층부터 싹 뒤했죠. 어디 썼게요? 예. 여자 화장실 세탁기 위에 딱. 그런 식인 거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야. 나는 핸드폰을 어디 놨는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을 해야지만, 이게, 그거, 보세요.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저기 전라도 전주에다 놓고 왔나? 이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큰일 나는 거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잘 생각하라. 너희의 정체성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각하면서 믿는 지적인 요소가 매우 많아요. 무작정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불러 하고 막 내가 뭘 얻었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 서재, 이거, 우리 하나님, 부자 하나님, 재벌 아버지, 이런 책이 있어요. 미치겠어. 부자 하나님이라서, 그러니까 자기를 재벌로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걸 간증으로 쓴 거야. 선교사가 그것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좀 아쉽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 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하나님은 다 가난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거지 하나님, 쪽박찬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냐고. 하나님은 부자인데 그럼 왜 나는 가난하냐고. 어떡할 거예요? 시편 기자 가지고 맨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시온의 대로가 안 열리면 어떡할 건데. 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상,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자신들의 욕망에 투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솔직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섭하긴 하다. 그치? 속상하긴 해, 벌써. 조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과 연결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에 관심이 있죠. 왜? 부자로 살면 뭐 할 건데? 잘 살았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우리는 그렇다고요. 내가 가난해서 선교를 못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봐. 부자면 선교하고 가난하면 선교 못할까 봐. 성경 어디에 부자라서 선교하고 가난해서 선교 못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하나님 나에게 돈벼락 내려주시면 복권 하나만. 우리 그 전교했잖아요. 맨날 전국교회 우리 권사님 최고 연로하신 권사님, 하나님 나 맨날 복권을 사. 매주마다 복권을 사셔. 그래서 권사님 복권을 왜 사세요? 하는 말이 맨날 그거야. 이 복권이 당첨돼야 내가 교회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교회 건축 건금 내기 위해서 복권을 사신다는 거야.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세요. 내가 어떤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럼 성경에 어디에다 적용해도 그 하나님이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죠? 부자 하나님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거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개념은 아주 잘못된 편협한 개념이죠.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이걸 하도 많이 했죠. 방향을 수정하는 거,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 방향 수정, 여러분들. 구원파 얘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본문만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대상이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무리들이라고요. 구원파에서 말하듯이 한번 회개했으면 구원받아서 그 다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요. 그죠? 회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 안 그러면 여러분 처음 사랑 잃을 확률이 높다. 오늘 신났다. 야, 막 나간다. 자,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까도 얘기했죠? 좀 읽고 넘어갈게요. 처음 행위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고 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처음 사랑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과 수고, 소망의 인내, 열심과 믿음, 사람과 이웃사람과 섬김의 이 처음 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게 본질이 되어서 그게 근거가 되고 그게 힘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한다가 있다고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크죠? 그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 설교를 가지고 뭐라고 한들 5분만 삐진다고. 왜? 이건 너무 내가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신학교를 나와서 정규 개석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무한 감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외치는 거죠. 시험 들 수도 있겠죠. 시험 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겠는데 웬만해서 안 들죠. 이러면 왜 안 들어요? 나의 잘하고 못함이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분의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4번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3페이지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죠?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를 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수장이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고 엄중한 결정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 다 교회라고 여러분들 영원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5,000명, 3,000명 믿어가지고 초대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명목으로 유지된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어 라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 초대교회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라오디기아 이 교회 중에서 하나라도 남아있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교회가 없다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오늘날 최근에 유럽에, 영국에, 그죠? 어마어마한 그죠? 로코코 방식, 무슨 장식 방식 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졌던 그 대형 교회들, 교인들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영원할 것 같죠? 지금 이대로 가면은, 메가처치를 넘어서 맘모스 교회들로 이루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이죠, 교인들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옮길까요? 처음 사랑을 가진 데로 옮긴다고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 곳.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자, 결론. 네, 마태복음 27장 22절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교훈과 적용 5-1. 이 책망은 에베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이다. 그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의 뭐죠? 샘플이에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샘플이라고 했어요. 7교회를 대표로 해서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 5-2 십자가 중심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저도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그죠?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연사 불철주야 외칩니다! 이러는 거지요. 아니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복음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목사로서 속상한 건 있어요. 목사가 속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그래서 좀 사실 저는 그런 목사로서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예.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큰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정말 뼈 빠지게 목숨 걸고 준비해서 그 말씀이 그 강단에 선포돼서 듣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그건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도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우리 교회 저에게 맡긴 우리 양떼들이죠. 우리 성도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길입니다. 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한 그 안내를 앞으로도 충실히 해나갈 것이고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예. 그러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주의 증인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